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태도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잡지사 기자였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였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늦게 와놓고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조금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또 자기가 나이가 좀 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만나면 배려해 줄 줄 알고 또 존중할 줄 알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사람들을 만날 때 존중하는 태도로 만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난 그 누구가 나를 존중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만났던 그 누구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내가 손해본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어떤 금전적인 손해나 그런 손해가 없었을지라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분해서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남에게 함부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삶의 의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듯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몇 해 전에 읽고서 책장에 꽂아 놓았던 다른 책이 생각이 나서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보니까 뭐 가진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배운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시를 인용해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일 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어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냐, 부정적인 방향의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결정은 우리 앞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주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월 첫 주일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골리앗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작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두려움과 걱정의 태도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월 둘째 주일에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잠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인생이 흔들려요.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런 믿음의 태도를 지켜 나아간다면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말렉과 싸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돕습니다. 갑자기 당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한쪽에서는 맞서 싸우고 한쪽에서는 기도로 도우면서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어려움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면 그 광야에서 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맞서 싸우고 또 기도하면서 맞서 싸우니까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말렉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인생을 살다가 흔들리거나 잠시 넘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만 보지 말고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필시 말은 안 해도 정말 남모르게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짜증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렵고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어려움만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인내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게 되면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고, 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온전히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이 오히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는 태도, 온전히 인내하는 태도가 온전히 구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구비한 사람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내를 생각하면 단순히 참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성급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 성급하게 막 화를 내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을 그냥 그걸 못 참고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승질을 내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용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인내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면서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결할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인내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면 참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온전히 구비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환난이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한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지켜간다면 주 안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책을 읽다가 밑줄 친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패는 넘어질 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할 때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누구나 장애물을 만난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사용하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지켜나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